7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난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멈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되면서 여가 활동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식당을 찾는 일까지도 중단됐던 일이 있었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삶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멈추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불편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안 되죠. 호흡을 멈추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호흡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또 도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운동을 멈추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멈추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복음의 열심도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진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풀려났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분명 처음에 공회에 넘겨질 때만 해도 두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란듯이 유대 최고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복음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향했던 곳은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과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장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동료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무사히 풀려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감추어 두지 마시고 가급적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은 항상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들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많이 일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의 기도를 등에 업고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기도했던 동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같이 교제하거나 아니면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문맥적으로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료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추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절대 멈추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멈추지 않고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아야 내 영이 항상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한 동료들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물론 감사 기도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동료들의 기도 제목은 전혀 의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바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졌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때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도 똑같이 그 경고대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서도 담대히,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우리를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경고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까지 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이 완전히 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전혀 멈출 기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복음의 열심도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복음의 열정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복음의 열심도 역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복음의 열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기도를 멈추었고 복음의 열정을 멈추어 버렸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혹여라도 요즘 여러분 기도가 멈춘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엔진을 점화시키시고 복음의 열심이 멈춘 분이 계시다면 복음의 열심이라는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열정도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가 잠깐 중단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기도가 멈추어졌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복음의 열심도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